영과 혼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분리가 될까? 어떻게 분리가 될까?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과 혼의 분리와 영과 혼의 활동에 대해 장황하게 많이 언급한 이유는 바로 오늘에 이르기 위해서이다. 드디어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일 거예요. 오늘에 이르기 위해서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아직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아직 확실히 배우진 않았어요. 분리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영과 혼을 구분해야 된다. 장황하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바로 오늘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찾는 믿는 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이 도에 지나도록 움직이는 것이다. 이 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도에 지나도록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보다 더 진하게 자기 생각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100인데 자기는 만을 사용해. 그래서 힘들죠. 힘들어서 근데 이루고 나면 100분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한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힘드냐? 자기가 힘드는 거죠. 그래서 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기도하는데도 혼을 사용하고 말씀 읽는데도 혼을 사용하고 신앙생활은 또 혼을 사용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한도가 뭔지 알면 쉽죠. 왜냐면 거기에 그냥 젖어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영과 혼을 분리하는 그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많은 믿는 이들은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확신이 없고,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다 안다 해요. 이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갈망함이 있어. 굉장히 갈망함이 있는데 그것은 왜 자기는 그렇게 갈망함이 있냐 그래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인정을 하고 그렇다 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확신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모르냐면은 이들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죠. 왜냐면은 확실히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자기 혼을 사용을 해. 꼭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을 도와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아주 착한 일을 한 것 같아.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남편을 자기가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권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흐름대로 가면은 정말 세상이 쉽죠. 사역도 성령의 흐름대로면 굉장히 쉽죠. 축사를 하거나 치유를 하거나 예언을 해도 성령의 흐름대로 가면 쉬운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다운돼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겸손히 성령께서 하신 바를 행하시도록 그분을 기다리고 의뢰하지 않은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실수는 성령님을 의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능력을 사용해.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하나님을 도와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은 맞아요. 근데 성령님의 흐름에 따라서 도와야 되는데 돕는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일을 해버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혼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요구한다. 너 생각을 버려라. 너의 마음을 버려라. 혼적인 생명과 혼적인 마음을 버려라. 혼은 영의 생각이 있고 혼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음성도 자기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이거죠.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받았으면 그럼 또 이 예언한 사람이 그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물론 너무 얼토당토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데 하는데도 너무 자기 것을 주장을 하고 거기에 확 몰려가 있으니까 이게 관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었어요.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반드시 진짜 그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도 줬다고 자기가 받은 성경 말씀을 쭉 길게 써와서 그분이 말이 참 많아요. 쭉 써와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데 할 말이 없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데 내가 그럼 뭘 할 것이 있을까? 근데 제 속에서는 거짓말 그래요. 그분이 만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지. 장로님 내 안에서는 거짓말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은 확신한다며요. 내 확신한대. 이미 이 일을 다 버려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객관적으로 안 그런데 음성을 잘못 듣고 확실하게 그분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터치를 못해. 저 사람 말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짓말 했을 때 내가 막 무섭게 밀고 나갔어야 되나. 근데 필요가 없어. 자기가 다 혼으로 완전히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혼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신다. 주님의 뜻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혼은 자기를 사랑하죠. 혼은 나를 사랑해요. 자기를. 우리가 진정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된 성령 안의 생활을 가질 수 없다. 타고난 생명, 천연적으로 타고난 생명, 그것을 미워해야 되고 미워한다는 것은 무시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야. 나는 이 생각은 계속 밀고 나가야 돼. 아주 잘났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요. 그래서 성령 안의 생활을 가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갈망은 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죠. 실천이. 자, 영적인 생명의 기본 조건 무엇이냐? 자기 자신과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을 미워하고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성령을 앙망하는 것. 말은 쉬워요. 그렇죠? 맞아. 그렇죠? 이것이 영적 생명의 으뜸되는 조건이다. 우리 안의 혼과 영의 씨름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또한 그 씨름은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전쟁터죠.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머릿속이 전쟁터예요.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혼은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머리가 되려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 하고 단독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죠. 영은 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애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싸우고 한쪽에서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싸우고 그게 계속 싸움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죠.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혼이 모든 일의 우두머리가 되고 영이 승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 영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과 혼이 싸우는 거죠. 영이 승리했으면 싸울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혼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 칠 일이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분명히 영의 생각은 이건데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해버린, 나의 생각대로 해버린. 참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거죠. 만일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성령을 돕는 조력자로 삼아 내가 주인이 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성령님이고 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주님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요. 내가 주인이야. 하인과 같이 시켜요. 성령을 돕는 조력자로 삼아 자기 일을 축복하기를 바란다면 주님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돼. 주님은 진짜 껄껄 웃고 말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열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령 억지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막 기도했을 때 그 기도도 다 들어주긴 했어요. 들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그것은 3차원의 축복으로 끝나버려요. 3차원의 축복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멈춰요. 근데 4차원의 축복은 끝이 없어요. 무궁무진하죠. 영적 생명에서 많은 실패가 있는 이유, 우리가 영적 생명에서 많은 실패를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혼의 부분을 깨끗이 처리하지 않은 채 성령을 더 많이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만하게 받으면 혼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같이 커지든지. 그래서 돌파해야지 더 얻기를 바랐기 때문에 영적 생명에서 많은 실패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와 영이 함께 커지니까 이게 일이 되지가 않아. 맨날 싸우는 거죠.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혼 생명은 영적 생명에 대해 장애가 된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영적 생명의 장애물 뿐이 되지 않아요. 장애물 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쫓아가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영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네. 신유진님, 장민님, 김진주님, 누구야? 이은영님, 찬양형제님, 비둘기님. 자, 이 생명은 이사야님. 이 생명은 전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막 추구하려고 해.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러므로 이 생명은 시종 평안할 데가 없다. 왜냐하면 영에 대해서 알긴 알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편안하지가 않죠. 하고 나서도 편안하지가 않아. 그리고 바빠. 하나님의 다룸을 받기 전에 믿는 이의 혼 생명은 자극과 감정을 의지해서 산다. 자기의 감정,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반응하면서 완전 혼 생명으로 살아가요. 영의 생명은 평안해요. 평안하고 조급하지 않아. 너희를 다급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급하지 않으리라. 다급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가장 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이의 생활도 이에 따라 변한다. 감정 엄청 잘 변하죠. 오늘 아침의 감정과 점심의 감정과 저녁의 감정이 다를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났을 때의 감정도 달라져.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과 감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혼적인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변해요. 여기에 넘어가고 저기에 넘어가고 너무 많이 변해요. 바빠요. 이것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파도 같은 믿는 이의 생활을 설명한다. 오르락 내리락해.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프고, 오늘은 화를 냈다가 내일은 온유하고. 믿는 이가 혼적인 생명을 영적인 체험과 혼합시킬 때에 그의 체험은 언제나 안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되지가 않아요. 불안해 보이지. 남들이 보기에도 불안해 보여요. 어떤 때는 막 좋아서 들 날뛰다가 어느 때는 딱 다운되고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또 어느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러 가고.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자격이 없다. 예, 다른 사람을 인도할 자격이 없어요. 나의 리더가 그런 자다. 자기가 그 리더를 끌어갈 수 있으면 함께해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막 혼동돼서 같이 끌려다니려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막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참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렇죠? 자, 기쁨과 슬픔은 믿는 이가 자기 통제를 잃게 하고 자아 의식에 불을 붙인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막 불을 붙여서 너 기쁘지? 빨리 기뻐해. 슬프지? 너는 울어야 돼. 영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 슬픈 일이 나중에 기쁨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영은 기뻐해. 그럼 영을 잘 감지할 줄 알면 아무리 슬프고 다운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기쁨과 슬픔, 이거 기쁨과 슬픔을 쫓아가다 보면은 막 불을 지펴서 말도 못하게 들뛰고 날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집회 가서 막 뛰고 날뛰다가 다음 날은 그냥 딱 다운돼서 교회 가기도 싫고 집회 가기도 싫고 뭐 이렇게 되죠. 때로 지나친 생각의 활동은 고요한 영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하게 한다. 자기의 생각이 불안해져요.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혼과 영이 일치되지 않는 경험을 갖는다. 왜냐면 영을 따라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걸 쳐낼 줄은 몰라요.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늘 영을 거스르고 영의 지시를 듣지 않으며 영을 떠나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늘 영의 뜻과 다르게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혼은 쉽게 말해서 혼은 영을 반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혼을 따라가면 영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우림과 둠밈,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들어야지. 자기 자신으로 생각으로 꽉 차서 들으면 이거야 이거. 자기 생각이 영의 생각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다시 혼으로 가죠. 이러한 생활에서 손해를 입는 것은 항상 영의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손해를 봐. 아유 얘가 또 혼을 따라가네.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 말씀 다 알고 유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영과 혼의 분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다.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죠. 칼이에요. 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서 칼로 다 각을 떠서 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낱낱이 드러내죠. 다 드러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혼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자, 그렇다면 영과 혼의 분리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영과 혼을 어떻게 분리하나? 어떤 게 분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으로 영과 혼의 작용과 표현을 구분해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영과 혼을 분리해 준다. 믿는 이 우리에게 영의 행동이 무엇이고 혼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뭐가? 말씀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쭉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제 딱 레마로 부딪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과 혼의 분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영과 혼을 딱 분리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영을 쫓아가기가 쉽고 알아요. 확 쫓아가지는 못하고 또 그렇게 되면 중립은 지킬 수 있어. 최상으로 우리가 중립은 지킬 수가 있어요. 영을 쫓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있어요. 또 믿는 이가 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결한 영적인 생활을 갖게 한다. 영과 혼이 분리된다면 순결한 영적인 생활을 갖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성령님은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 곧 대제사장과 믿는 이의 관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는 거죠. 그는 제사장이 이제 다 이렇게 각을 뜨고 그것을 불에 태웠듯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칼이 활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딱 바뀌게 되면 내 생각을 다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이 생각은 혼의 생각이다. 이 생각은 영의 생각이다. 이 생각은 나만을 위한 생각이다. 이것은 사람을 맞춰주기 위한 생각이다. 이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만났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럼 자기만 오라. 다른 사람 판단하다 보면 자기가 제일 잘났죠. 이거는 완전 혼에 속한 거죠. 이어서 13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양과 염소 새들이 다 쪼개져서 모든 내장까지 다 드러났듯이 우리의 모든 혼과 연과 골수와 관절까지 다 이제 쪼개서 다 드러내는 거죠.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에 속해서 살 수가 있죠. 여기에서의 성령의 뜻은 믿는 이의 영과 혼에 대하여 주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의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가를 말한다. 성령은 믿는 이를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비유했다. 우리가 희생제물로서 우선 제단에 올라가야 돼. 생각으로 우리가 제단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칼이 나를 다 찔러 쪼개. 그래서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거.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은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묶어 놓아야 했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예리한 칼로 그 희생을 잡았으며 그 동물을 잡았으며 또한 그 칼로 희생물을 둘로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였다. 콩팥의 내장 기름 다 구분을 했어요. 다 구분했죠. 그래서 본래 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벌거벗은 것처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내 속에 있는 기름까지 내 자신에 있는 콩팥 내 자신에 있는 모든 힘줄까지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드러내냐?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해지죠.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다른 책들과 다르죠. 다른 책은 한 번 읽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읽을 때 지루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읽으면 더 깊이 들어가죠. 놀라운 참 축복이에요. 샘물 파면 팔수록 맑은 물이 나오듯이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가야 되고 자꾸 믿어야 돼. 그렇죠? 찔러 쪼갠 후에야 제사장은 비로소 희생을 불로 사르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럼 대박이에요.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죠. 그냥 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다.
내 거야 내 거 애치고 그것을 믿으면 내 것이 돼요. 우선 애치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것을 해야지, 이 작업을 해야죠. 과거의 희생물이 제사장의 칼에 의해 찔러 쪼개짐으로 반으로 나누어져 관절과 골수가 숨김없이 드러났듯이 오늘날 믿는 이도 그들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에 의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혼과 영, 우리의 혼과 영이 구분되어서 우리들의 혼이 더 이상 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시는 영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우리가 그동안 혼으로 영을 다스리면서 살았지만 그럴 수 없게 된다. 말씀으로 다 쪼개지면 그럴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자, 이러므로 그들이 무엇이 혼에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영에서 나온 것인가를 아무 혼란과 섞임 없이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구분할 수 있죠. 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단계로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이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같이 아주 예리한 칼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 어둠과 빛이 나누어졌어요. 어둠과 밝음이 나누어졌듯이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이 천지 창조 때도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둠과 빛도 말씀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대화를 했을 때 이것은 어둠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것은 빛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다.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설령 그 당시에는 실패했을지라도 구분만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분 못하고 그냥 혼으로 살아가면 맨날 그 생활이죠. 그러니까 말로 돌파에 돌파가 되지 않아요. 말로 기름 부음에 기름 부음 받지 못해요. 내가 진짜 내가 영과 혼을 구분하는 그 상태까지 가야 그리고 영을 따라갈 줄 알아야지.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은 모든 축복받게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왜 어찌하여 그렇게 차지하기가 힘든지, 그렇죠? 즉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영이에요. 그렇죠? 그 영을 저속한 혼의 느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혼은 저속한데 혼이 영을 다스리려고 그래. 너무 건방진 거죠. 감히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을 혼이 막 다스리려고 그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영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혼과 그 모든 능력이 성령의 뜻을 행하고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수단이 되는가를 알게 한다. 쉽게 말이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해서 혼이 영을 거스르지 않게 할 수 있다. 혼이 영을 거스르지 않게 할 수 있다. 분리가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과거의 제사장은 칼로 희생물을 찔러 쪼갰지만 현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의 혼과 영을 분리시킨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계속 읽어 나가야 되죠. 그리고 믿어야 되죠. 읽다 보면 믿어져요. 안 읽으면 믿을 수가 없죠. 과거의 제사장의 칼은 예리하여 희생물을 둘로 쪼갤 수 있었고 관절과 골수와 같이 견고히 연결된 것도 찔러 쪼갰다. 골수는 그 뼈 안에 있잖아요. 뼈 안에. 그것까지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내는 거죠. 자기나 다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드러내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입을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 말하기를 즐겨하죠. 즐겨해. 이것은 혼이 너무 커서 그래. 혼이 있다만 하고 영은 여기 그냥 가만히 숨어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가장 밀착된 영과 혼도 분명하게 분리시킬 수 있다. 네, 말씀이 분리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믿는 이로 느낌보다 더 깊은 영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나의 느낌은 슬프지만 영의 생명은 기뻐. 그러면 슬퍼도 기뻐할 줄 아는 거죠. 내 당장 슬픈 일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 또 너무 기쁘다고 해서 또 너무 또 기쁜 쪽으로만 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으로 가고 혼에 의해서 막 들뛰고 날뛰는 거. 이것도 자제할 수가 있는 거죠. 깊은 영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분리가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죠. 분리가 되어야. 믿는 이가 안정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영 안으로 찔러 쪼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영 안으로 찔러 쪼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오직 성령만이. 어떤 조명이 있어야 되냐?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조명이 비추면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줘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오직 성령만이 믿는 이에게 혼 생명이 무엇이고 영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지시하며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양심은 영에 속해요.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진짜 속에 있는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이가 체험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고 이 양자의 가치를 알 그때에야 그는 가볍고 얕은 감정적인 생명에서 벗어나서 깊고 견고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위치에 이를 때에 믿는 이는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누가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막 화를 낸다든지 또 뭔가 누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금방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도로 때린다든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 뭔가 영적인 생명으로 저 사람이 나를 왜 때렸을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영의 깊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안식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 7째 날에 안식했죠. 얘들아 나랑 안식하자. 그 다음에 일해라.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혼생명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혼생명은 굉장히 불안하고 분주하고 혼자서 바빠요. 그리고 고집이 세.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찔러 쪼개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찔러 쪼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주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그분의 수족과 옆구리도 이렇게 찔림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도 수족과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도 찔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 찔리셨죠. 다 낱낱이 드러났죠. 당신은 십자가가 당신의 혼과 영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가? 자,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내 혼이 죽은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의 혼이 옛날의 내가 죽은 것이 믿어지는 게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리아의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혼은 찔렸다. 혼이 말도 못하게 찔렸죠.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찔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리아의 마리아는 얼마나 찔렸겠어요. 마리아의 혼은 완전히 찔렸죠. 혼을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지만 그녀는 마땅히 아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 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꼭 자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모든 권리, 내가 하고자 하는 권리와 요구를 모두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그게 바로 돌파예요. 돌파가 크게 소리 지른다고 돌파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녀는 마땅히 천연적인 모든 사랑을 거절해야 했다. 마리아는 타고난 모든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녀는 혼 안에 모든 붙잡는 것을 제해야 했다. 혼을 완전히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요.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혼을 다 없애버렸어.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이 바로 마리아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있는 혼을 다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죽여야 돼. 없애야 돼요. 이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혼과 영을 쪼개는 것은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혼 자체를 쪼개는 것이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혼을 쪼갠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다. 혼을 쪼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이르도록 하려면 혼이 쪼개져야 한다. 왜냐하면 영은 혼으로 쌓여있기 때문이란다. 때문이다.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은 혼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혼이 쪼개지지 않으면 영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육은 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 그림이 있어요. 자, 세상을 의식하는 것은 육이죠. 세상을 의식하는 것은 육이고 나를 의식하는 것, 자아를 의식하는 것은 혼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영이죠. 이 혼이 깨지지 않으면 영이 육을 이렇게 조정을 못해요. 육이 영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우니까 가까운 자의 말을 듣게 되죠. 십자가의 말씀이 혼을 찔러 쪼개는 목적은 그러니까 말씀이 저 혼을 딱 찔러서 화살표로 쫙 찍어서 죽어 없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출구를 열어줘. 혼이 문이 확 열려야 영이 막 생명으로 적셔지고 혼이 영 안의 생명으로 적셔지고 영이 다시는 혼의 속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의 지금 이 동그라미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영에 어떤 기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가운데 있는 제일 안에 있는 그 동그라미 까만 선이 없어지면 그 기름이 혼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영에 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만일 혼이 영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그 영이 흘러갈 수 있게 하지 못한다면 혼은 영의 사슬이 된다. 영을 묶어버리죠. 혼과 영은 어떤 일에서도 일치될 수는 없어요. 혼이 이기든지 영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죠. 만일 영이 가장 존귀한 위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영과 혼은 항상 싸우게 된다. 영을 존귀한 위치에 놓지 못하게 되면 항상 싸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계속 전쟁터로 너무너무 분주해. 전쟁터로.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죠. 방언기도 많이 하면 그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영이 자유와 권위를 얻기 위하여 분투하는 동안 강인한 혼 생명은 힘써 이것을 억누른다. 혼도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혼이 더 지금 세요. 지금 영이 더 세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자, 혼 생명이 십자가의 작용을 거칠 때 영은 해방을 받게 된다. 십자가의 작용을 거치는 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상에서 이룬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나의 옛날의 나도 상처받은 나, 병든 나, 화가 많은 나도 같이 죽었다. 그것을 믿어질 때 영은 해방을 받게 된다. 근데 그 믿어지는 것도 나는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야 그것이 어느 날 호련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호련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요. 호련히. 이것은 꼭 기도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지 않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설령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술을 마실 때 그 사람을 만져줄 수도 있어요. 누구랑 싸울 때 딱 만져줄 수도 있어요. 호련히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긴 한데 근데 내가 술을 마실 때라든지 누가 싸울 때라든지
뭐 그럴 때 뭐 담배를 핀다든지 뭐 그것이 뭐 다 이렇게 완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만져주는 것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당이었는데 무당으로 다 촛불을 밝히고 그곳에서 이렇게 연보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호련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그 개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그 가족들이 다 믿는 자들이었더라고요. 호련히 그렇게 나타나. 호련히.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꼭 구제불능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야단치면서 데려오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호련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난 정말 내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들어. 내 남편이 변화받았으면 좋겠어. 자, 자기가 본인이 십자가의 작용을 거쳐보세요.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정말 나의 혼이 다 죽었다. 이것이 호련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믿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럼 가족들은 같이 딸려가요. 자녀들도 같이 딸려가고 배우자도 부모도 사촌까지 딸려오게 돼 있어요. 육촌까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중보기도는 가죠. 중보기도는 가는데 이렇게 저절로 끌려오는 것은 사촌 정도까지는 이렇게 저절로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분이 정말 우리 자녀의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정말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과 딱 연결이 되지 않고 어설프게 연결이 돼. 어설프게. 근데 어설프게 연결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그 혼을 완전히 죽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게 바로 어설프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만일 믿는 이가 영과 혼의 불일치로 인한 해로움을 알지 못하거나 기꺼이 감정적인 생활의 오락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생활로 계속 치닫는다면 결코 그는 앞으로 진보할 수 없다. 둘러싼 혼이 제거되지 않는 한 영의 생명은 자유하지 못한다. 혼 생명은 죽는 것 외에 다른 운명이 없다. 죽는 것 외에 다른 운명이 없는데 어떻게 죽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죽는 것이지 내가 죽어라 하는 것을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가져보셔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혼 생명이 다 죽었어. 인정하는 거랑 믿어지는 거랑 다른데 그래도 계속 인정을 하다 보면 믿어지게 돼요. 만일 진정 혼 생명을 쏟아내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이다. 와, 부활 능력을 알게 된다면 이거는 왔다예요. 왔다. 부활했으니까 새 생명이니까. 부활의 영광 안에는 온전한 영적인 생명이 있다. 온전한 영적인 생명.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부활의 영광. 우리가 거기 정말 새로 태어났다. 이거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죽었어. 나는 진짜 부활했어. 이 부활의 영광. 이게 진짜 온전한 영적인 생명이죠. 이게 바로 돌파예요. 돌파.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설명의 문제예요.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놓아야 한다. 제단 위에. 우리가 성막을 생각해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우리 자신을 눕혀놓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놓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은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건 번제단에서 내가 딱 누워요. 누워서 나는 죽었다. 나는 다 태워졌다. 죄가 되어서 하늘로 활을 내려갔다. 활을 날아갔다. 나 이제 죽었다. 이게 바로 말씀 위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음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혼과 육이 갈라져서 보이지 않던 내 안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이 육적이었는지, 내가 이것이 혼적이었는지,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가지 않은 것든지 보여요. 아주 작게 보일 때도 있고 크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 잘못이 보이는 거죠. 내 잘못이 보여. 아주 세세하게 가만히 생각하면 다 내 잘못이더라고.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면 이것이 갈라져서 내 안의 것들이 보여요. 이 영과 혼이 골수가 다 찔러서 쪼개져서 다 드러내는 건데, 남한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드러내는 거죠. 내가 봐요. 이거 혼이네. 이거 육이네.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여기 다른 사람을 내가 탓했을까? 이게 이렇게 느껴지죠. 이게 바로 말씀에 서면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자, 칼로 쪼개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죽기까지 혼 생명을 쏟으셨어요. 정말 힘들게 혼 생명을 쏟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십자가에 서는 거죠. 십자가로 돌아가라 죽어라. 뭐예요? 나도 같이 죽었다. 같이 혼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나는 이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불쌍한 자라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불쌍하다. 누구를 만나면 자기 불쌍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자기를 이상하게 인정을 해버리죠. 이건 혼에 속는 거예요. 귀신이 그거를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뭐 축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빼내서 그렇다. 참 가벼워졌다. 갑자기 가벼워진 느낌은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질게요. 정말 내 자신이 드러내 보이는 거. 지금 한번 해보셔요. 내가 성막에 우리가 성막 배웠지,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청색, 자색, 홍색, 회색 실로 짠 성막문이 있고 그 성막문을